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그게 늘 어렵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신데도 우리들이 그분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우리 스페인어로도 한 번 더 할게요. 에데시디도 seguir a Cristo. He decidido seguir a Cristo. He decidido seguir a Cristo. No vuelva atrás, no vuelva atrás. 이 세상 등지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참으로 100번도 더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연약한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겉한 공격에도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편송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또 욕심대로 살아가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항상 모든 일을 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저희의 신앙을 지키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과 언약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태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거나 방해되는 일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2부 예배 때 또 예배를 드릴 저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함으로 어린 영혼들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이 시간 복음 들고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부족함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어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6월 첫 주로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잘 지내셨죠? 바쁘게들 지내셨죠? 다 건강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우리 송희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성령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절로 3절하고 그 다음에 툭 건너뛰어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 2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가지 가족 존속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엘 제도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형사취수법,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 이 법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쭉 읽어가다 보면 뒤에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툭툭 맞춰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감탄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것이구나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그 이전에 37장에 요셉 스토리가 이게 쭉 나옵니다. 나오다 갑자기 툭 끊고 38장에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으로 지나서 39장에 가면 다시 요셉 스토리가 나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창세기를 쭉 적어가다가 요셉 스토리를 적어가세요. 가다가 37 챕터에 가서 끝내놓고 다시 이제 39장 이야기가 이어가야 되는데 모세에게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에 따라서 성경을 적어야 되니 실제적인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얘기가 갑자기 38장에 툭 튀어나오고 그 38장에 나온 유다 이야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세도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모세 사후에 사사시대에 이 이야기가 실제로 툭 적용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까만 책으로 우리에게 툭 들어오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보아스가 율법도 알고 또 창세기도 알고 했던 보아스에게는 이 사건들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창세기 38장이 준비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무엇인가 했더니 레위기서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고엘이라는 그 단어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한 단어가 원래는 가엘이라고 하는 친족을 돌봐줘야 되는, 친족이 갖고 있는 어떤 빚, 이것을 갚아주는 행위를 말할 때 가엘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이제 고엘, 곧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누군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채무를 싹 다 갚아주면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것을 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게 다가오는 말로 바뀝니다. 리디머, 구속자라는 말로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혼법 혹은 또 형사취수법, 계대결혼법.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제 수혼법은 형수와 결혼한다 해서 수혼법이고,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은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을 하는 것을 계대결혼법. 똑같은 법을 여러 가지 말로 바꿔요. 형사취수법은 말 그대로 형이
죽고 난 이후에 형수를 취하는 그런 법을 좀 희귀하죠.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는 보통 아들이 여럿이면 장자가 아들이 없으면 두 번째 아들에게 혹은 세 번째 아들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문을 잇게 하는, 한국에서는 그런 방법, 혹은 아들이 아주 없을 때는 또 혼외 아들을 만들어서 갖고 오기도 하는,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법이 거의, 그런 사례를 많이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수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안에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 법을 알고 그 일을 행했을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유다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430년 전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응애하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응애하고 나와서 80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끌고 가니까 적어도 이 둘 사이에는 350년에서 430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겠나. 그러면 모세가 나중에 이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로 정해놓고 적었을 때에는 유다는 알지 못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유다의 그러한 행위를 적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모세에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룻기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난주 성경 말씀 산책이 38장이 들어가 있기는 했어요. 어린이들에게는 아마 이 고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마 한 것으로,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대지를 이제 크게 세 개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고엘, 보아스의 등장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아스의 선대함, 보아스의 그 사람의 인성이 참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보아스와 두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고, 네 번째로는 보아스의 권유함에 따라서 룻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 결심을 나누게 됩니다. 대지가 4개씩 되니까 길 것 같다, 그죠?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등장이래요.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툭 던져놓습니다. 말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고엘을 암시하는 문장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냥 독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연히 룻이 발길 다 간 곳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렇게 씁니다. 소대지로 우연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으면 맞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우연이라고 하고요, 어쩌다가를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필연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 보아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극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보게 된 룻기에서는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발길 닿았던 곳이 보아스의 밭이고 만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도 단어를 마침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마치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게 하는 PD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의 손길을, 룻기를 쓴 사무엘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농장 관리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젊은 여인이 누군가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여인에 대한 정체는 대충 파악하였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시어미를 따라서 고향 땅, 이 시집에 있는 쪽으로 왔다 하는 소문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 성읍에서 유력한 자로 살고 있는 보아스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뉴스를 옆에서 계속 전해주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마을의 가장 큰 빅 뉴스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고 이미 엘리멜렉도 말론과 기련도 이방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도 소문을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었어요. 친족이니까 얼굴 한번 보아서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 여인이 누구냐 할 때 모압 여인 룻입니다 하고 룻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는 그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행한 행동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른 여인들도 와서 곡식 볕단을 묶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룻 말고도 형편이 어려운 고아들도, 또 혼자 사는 미망인들도, 아니면 나그네들도 와서 이삭을 줍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룻에게만 특혜를 주게 됩니다. 이삭 줍는 것도 이게 일종의 이제 사회 보장 제도인데요,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한번 이 시스템을 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시스템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회보장 제도를 다 능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룻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법이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은 지켜야 되는, 지키지 않을 때 무슨 감옥에 보낸다든지 혹은 벌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이거는 관습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그동안 몇 년 우리 고생 많이 했어, 양식을 한 톨이라도 더 내가 내 창고에 저장하고 싶어, 안 주어도 상관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주마다 다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싶어도 룻이 한 말은, 시어미한테 한 말은,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 나에게 일할 은혜를 입히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기가 쉬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에게만 특별히 말한 거는, 룻에게는 곡식 단 사이로 가서 이삭을 주우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단 사이로 가서 이삭을 주우라 그러는데 7절과 이 13절인가 14절에 나오는 두 개의 단 사이라는 말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단은 그 볕단을 비우고 난 그 뿌리와 뿌리 사이를 가면서 이삭을 주우라 그래요. 그때 이삭들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볕단 자체가 힘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서 이삭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나오는 단 사이에는 볕단과 볕단을 묶어놓은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소녀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보리벼를 베어와서 쌓아놓으면 그 볕단을 묶는 소녀들이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 묶습니다. 묶고 옆에 이렇게 놓게 되니까 묶을 때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베었을 때보다 두 번째 이렇게 볕단을 베어놓고 쌓아놓을 때 훨씬 더 거기에 이삭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독자가 이 상황을 읽을 때에는 그 단 사이가 그 단 사이 아닌가. 그렇지만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그 단 사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그 원어를 기억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아스의 선대함을 보는데요. 보아스가 이제 그 이삭 주는 것을 소녀들과 함께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건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눈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일꾼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희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 베들레헴 지역에, 에브랄 지역의 모든 관습이나 사회 문화 모든 게 어설퍼요, 낯설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젊은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가 있는 집을 떠나서 아주 들판에 외로운 벌판에, 외떨어진 벌판에 혼자 나가서 볕단을 줍고, 그거 줍느라고 정신이 나가면 주위에 누가 왔는지 알아차릴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때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 때문에라도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희롱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아무도 당신을 폭행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할 수 없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보아스가 선대함이 룻의 목마름까지도 배려해요.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시라. 이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없어요. 우리가 성 창세기에 쭉 보면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 원인이 물 때문이에요. 롯도 삼촌 아브라함 곁을 떠날 때 물이 넉넉하고 곡식이 넉넉한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늘 싸워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브라 지역과 또 베들레헴은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10킬로 정도면 그 당시에 걸어서 가면 좀 시간이 걸리죠. 10킬로면 그래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1시간 반? 걸음 빠르면 뭐 1시간 반, 2시간? 그죠? 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2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룻이 일자리 구하는 것도 급급하니까 물을 못 챙겨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게 하라, 그것을 마셔라. 소년들은 물을 어디서 길어왔는가 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는 아마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부하들에게 내가 목이 마르다 하니까 목숨 걸고 부하들이 가서 물을 길어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에서 물을 길어왔다고 해요. 아마 이 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 우물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때와 다윗과의 그 연도 차이는 꽤 되지만, 그래도 그 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물을 길어온 것이 아닐까. 그 물을 마시라고 한 것은 엄청난 선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보아스의 그 선대함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전체를 상대로 하는데요, 2장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일꾼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 같아요. 농장주가 농장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God be with you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God bless you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는 평소에 뭐 훈련되었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늘 이렇게 이분들이 신앙적인 인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임마누엘의 신앙 소유자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서에는 특히 농장주들에게 하는 소리 같아요. 밭주인들에게 하는 소리 같아요. 레위기서 1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은 이제 고아와 또 혼자 되신 분들을 말씀하겠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도 유난히 많이 드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교류가 왕래가 많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나그네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되니까 그들을 선대하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을 선대할 수밖에 없었죠. 광야를 지나는데 물도 없을 것이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으니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고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았고 홀로 되신 미망인들이 유별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아와 미망인들과 나그네들을 위하는 마음이 많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큰 내지로는요, 나오미가 알고 있는 보아스의 성품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미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보아스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나 죽었던 자들이나 동일하게 선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나오미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도 보아스가 돌봐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문이 망가졌다거나 또 혹은 나오미 친족인 나오미나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 젊을 때를 생각해서 룻이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에서 오는 선대가 아니라 이분은 원래부터 남을 선대하기를 좋아하는 긍휼함이 넘치는 심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어떠한 마음을 품는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기대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어쩌면 욕심이 아닌가. 4장을 보게 되면 보아스 이전에 기업 물을 자가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로는 뒤로 밀리는데 나오미는 그분보다는 보아스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얘기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는 게 보아스도 그 율법 기준에 고엘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나오미와 롯의 이 상황을 보면 별로 고부간의 얘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좀 연로하셨든지 불편했든지 며느리가 나가서 이제 보아스의 선대함으로 인해서 곡식을 거두오는데 엄청난 곡식을 걷어와요. 성경에서는 한 에바라고 그랬는데 한 에바는 큰 버켓으로 하나인데 거기에 무게를 담으면 오늘날 쌀 25kg짜리 쌀이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확을 거두려면 이삭 줍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허리를 펼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계속 허리를 굽혀서 그걸 주워야 되는데, 그러면 수고했다 한마디쯤 해줘도 되잖아요. 덤덤한 시어머니 또 공치사 안 하는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룻을 지키고 싶었어요. 가문을 잇고 싶었어요. 룻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대지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대지는 이제 보아스의 권유로 인해서 그 밭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수확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머무를 것을 결심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수는 이제 우리 양력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추수가 있게 됩니다. 첫 수확하는. 보통 여인들이 벼베기가 끝나면 그 이삭 줍는 게 금방 끝납니다. 벼베기가 끝나고 이제 이걸 다 옮기고 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다 줍고 나면 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밭으로 이제 다음 장소로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너무 재밌었어요. 일꾼들에게 곡식을 뿌리라 그래요. 흘리라 그래. 그럼 아마 곡식자루 밑에 이렇게 구멍을 냈든지, 입구를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거꾸로 들고 가든지, 그래서 룻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달 동안 곡식을 흘려줬으면 보아스에게도 오는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몇 가마는 하루에 한 백씩 가져갔다 그러면 2달이면 60백 아닙니까? 이 창고에 쌓아도 엄청날 건데, 물론 이제 먹을 게 넉넉하면 가서 또 조금씩 가져오기도 했겠죠. 그래도 보아스의 심성을 보니까 논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 같아요. 나누는 것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아스가 룻에게 쉴 만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어요. 어쩌면 룻에게는 그 밭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쉬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같이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있다 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밭에 나와서 혼자 일하면 일하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또 수학의 즐거움도 있었을 것이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도 해볼 것이고, 그 나라의 습관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또 이웃과 친해지는 계기도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쉼의 공간을 보아스가 허락해 주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룻에게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계속 그 안에 기쁨도 있었고 평안도 있었고 쉼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언제나처럼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원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뇌리를 정돈시켜 주시옵시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야 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온 삶 속에 그저 채우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을 더 즐겨하는 보아스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